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서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시행했는가? 우리가 그 시대상을 알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노아 홍수가 신화다 하는데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지구 역사 가운데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노아 홍수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신화기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노아 홍수를 예로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구의 지층을 보면서 수십억 년 걸렸다 하지만, 그러나 지구 지층 자체가 얼마나 기간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를 통한 그런 지층의 형성이라든가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 홍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의 여러 증거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노아 시대에 그렇게 진노를 하셨는가? 그 진노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진노하신 그 당시 죄악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번성할 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그 불신 세계 가운데 그런 딸들이 있었다는 거죠. 딸들이 나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심판을 하게 된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타락해서 동성애가 만연해서 심판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죄가 간영해서 심판하는 거 맞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어 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 그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죄악에 관영했죠.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는 어땠냐,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땠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당시의 상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결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신앙적 결혼, 이 신앙적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족장 시대뿐만 아니고 그 모든 성경 역사 가운데서 계속 다루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부분을 다뤄요. 예외적인 조항 제외하고는 너희가 그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신앙적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제도를 깨트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배우자를 삼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성한 제도를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신성한 제도를 세우셨는가? 믿음의 결혼을 왜 하겠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에 나오는 대로 그 거룩한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셋의 계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셋의 계열 통해서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그러니까 각 부부들이, 각 배우자들이 계속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계열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제도인데,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뭐냐면 인간의 정욕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신앙의 세계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를 심판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세요. 자식들한테 건물 재산 나눠줄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다 쓰고 가세요. 저랑 여행도 좀 다니고 그거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고, 애들은 그냥 그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손주들 대학금 등록금 정도는 대주면 좋아요. 애들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주지도 말고 그냥 같이 놀러 다니자고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어차피 결혼하는 건데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는다, 잘생긴 배우자를 얻는다, 키 큰 배우자를 얻는다, 그거 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 큰 믿음의 키 큰 사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신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봐요. 뭐만 보냐, 그냥 아름답냐, 이쁘냐, 잘생겼냐,
예. 그것만 봐. 그게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예.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후 시간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예. 군대 가면은 얼마나 음담 패설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음담 패설 하는데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뭔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고. 예. 여기 못생긴 분 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신 세계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불신 세계. 그냥 뭐만 보냐면 그냥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불신앙적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믿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오직 네 기준은 네가 선택한 기준은 아름다움만 보냐 이쁜 것만 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교양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그 영어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아름답다 미인이다 했을 때 이 동양적 그 미인 동양적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이쁜 사람들 보면 아름답다고 해요. 예. 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확히는 정확히 아니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얼굴이 이쁘면 그 안에 모든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미인이다. 저 사람 그 아름답다. 거기에는 이런 외모뿐만 아니고 다른 면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써요? 미인이라든가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미인이라든가 뭐 잘생겼다 이건 굿 루킹.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아요. 그 시대상에 맞는 미의 기준 해가지고 늘씬하면 그냥 보기 좋구나. 늘씬해서 보기 좋구나. 서양적 얼굴을 가졌으니까 보기 좋구나. 그냥 겉으로 보기 좋은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아니거든요. 보기 좋아도 그 안이 얼마나 뭐 속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외모만 본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 대하다 보면 참 딱 외모로 보고는 그 목사님 굿루킹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냥 아주 매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야,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시겠다. 나도 참 저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너 진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잘생겼다.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냥 보기 좋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육으로 기울어진 다시 말해 성령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3절의 그 전반부 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믿음의 계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전적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누가 내줘야 되면 성령이 내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줘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성령이 내줘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아 시대라든가 그 시대를 봤을 때요, 성령이 내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빼놓고는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성령이 내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 그대로 있으면 그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영이 중생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신 그대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부패성.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죄 받고 그 다음에 자범죄 있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육신적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그런 존재인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인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주시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120년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아수르를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혀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남유다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네 형제 10지파가 망했거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남유다까지 성전까지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고 인내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는 이런 모양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 불신 세계는 어땠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불신 세계 4절입니다. 당시 땅에는, 불신 세계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땅에는 이제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뭐 거인족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든가 아니면 용사들, 이것은 뭐냐면 특수 계층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 세계에 특수 계층이 있었어요. 네피림이었든지 아니면 용사였든지. 그러니까 특수 계층, 특수 계급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특수 계급, 특수 계층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이런 일종의 그런 것이 신체적 그런 힘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경제적 힘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적 힘이라든가 그걸 왜 주셨냐면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을 왜 주셨냐면은 그 힘 가지고 인간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노아 심판 시대 때는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특수함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기보다 약한 인간에게 갑질을 합니다.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대가 11절 보잖아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특수 계층에 있는 특권층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의 그 연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포악하게 다뤘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하게 그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모습 없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많죠? 갑질하는 사람 많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빈부격차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빈부격차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사람들이 이걸 그 세상을 뒤집어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 빈부격차를 해소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하면 다 거지가 돼요. 그러면 자유 경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커져요. 자유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그 사회적으로 기독교 세계관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발적으로 사회에 도네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빈부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의 이득도 살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그 일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냥 강제적으로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하고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놓고도 그럼 젊은 애들이 이렇게 살다 이제 나중에 한번 세상을 뒤집는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빈부격차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불신 세계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수계층, 다시 말해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들을 핍박했다, 포악으로 괴롭혔다. 그것이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되죠? 믿음의 세계는 불신 결혼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보기 힘들고, 불신 세계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 심판했다.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또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왜 심판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우리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면 기도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비록 작지만은 내가 그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뭐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심판 대단히 잘못해서 노아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현상이 바로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할 현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신앙적 결혼을 포기하고 정욕적으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만 보고 신앙을 파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불신세계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 계층을 형성해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시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양극화를 줄이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